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요즘에 이제 계속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답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한 싸워 나가야 될 다른 것들에도 말씀하시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꺾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고 들려오는 그러한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실제가 어떤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좀 부족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은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을 통해 낳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마 오늘 구역 모임 때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7장입니다. 이 17장은 16장과의 사이에서 좀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썼던 시점을 여러분 명확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썼다고요? 모세가 썼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그냥 쩌들어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지었던 책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모세오경이었고 그 중에서도 또 창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인간의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그 실패와 또 승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나서 75세에서부터 24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아브라함, 그 과정은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99세입니다. 이제 1년 후면 100세고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곧 임신하겠죠. 이삭을 임신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더 큰 하나님 비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몇 가지를 더 준비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라. 너희는 너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너는 서 있으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너를 통하여 이름을 그렇게 부를 것이라, 너 인생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대대손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이런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 그런 존경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분들 왜 아멘 안 하실까요?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냐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서부터 수많은 민족이 생기고 아브라함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수많은 복을 얻게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전 인류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모든 그 길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도 주신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실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름 내용으로 볼 때도 개인적인 신분, 개인적인 어떤 존귀함,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구원과 또 그런 구원에 관한 공적인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그런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명확한 그런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남자 성기의 표피를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를 하자면 폭용수 좀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죠. 근데 이 할례는요,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나오는 이 침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같은 사실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어지고 물에 나오면서 부활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날씨도 덥고요, 습합니다. 특별한 항생제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뭐 주사 맞고 링겔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돌칼로 이렇게 잘 해서 잘라내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덧나도 안 되고, 염증 생겨도 안 되고, 그러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됐던, 여러분 사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과정도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지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너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겠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 할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을 늘 확인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99세 때에 100세가 아닌 99세 때에 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응답을 받기 이전에 직전에 다시 말씀하시고 그러나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정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준비와 성장은 모두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나의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나의 이익이 될까가 먼저 여러분 그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질 중에서도요 뭐 여러 기질이 있어요. 뭐 MBTI만 해도 여러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좀 나눠볼까요?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공동체에 유순한 사람만 다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그렇죠? 예. 여러분 유순한 사람들이 때로는 열정이 쉽게 식어집니다. 결단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는 받지만 그것이 이어져 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뒷심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꺾기가 어려워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죽지 않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계획으로 인해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꺾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순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을 꺾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도전하고 깊은 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인생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만약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면 무릎 꿇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질책 앞에 내가 좀 회개하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통회한 적이 있는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꺾일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저도 보니까 한 번 꺾였다고 완전 꺾이는 게 아니고요,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일 꺾여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꺾여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꺾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꺾여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꺾여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지 않지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 저들 심판하셔야 돼. 저들을 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앞섰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어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있어요.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욥바로 갔다가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마침 배도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유치부에서 그 요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물고기 뱃속이 텅 비어있고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제가 보니까 피노키오하고 잘못 이렇게 연결해갖고 막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뭔가 공간이 좀 편안한 공간이, 큰 텐트 같은 공간.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숨도 못 쉬어주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요나보다 물고기가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큰 뭔가가 뱃속에 들어와갖고 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요나는 뭘 발견해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 그때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죠. 결국 물고기 뱃속을 경험해야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꺾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머리,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정말로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견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들어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얻어요. 그러면 아내도 4명이고 자녀들도 12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 그 수고하여 그의 노력과 그의 애씀과 그의 머리로 수고하여 뭐든 가지고 고향 땅 돌아갈 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약복강에 먼저 건너보내고 그는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망했습니다. 제 수고, 제 머리, 제 애씀,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환도표가 부러져요.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쳤던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 앞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처절하게 외로운 그런 약복강가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으면 더 큰 약복강이 기다리고, 우리가 꺾이지 않으면 더 괴롭고 힘든 물고기의 뱃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24년,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쓰임 받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인생, 적당히 하나님 믿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구하고 그때 더 겸손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할례를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행하지 않았으니까 처음 행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돌칼로 이렇게 잘 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근이 든다고, 얼음이 온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지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걸림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머리와 내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이미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죠. 꺾어진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자살한 교회와 각 부서와 각 구역과 기관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담임 목사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죽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주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딱 멈춰보시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보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생각, 계획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요, 무릎 꿇으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꺾일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꿈과 비전과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꺾여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은 내 생각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15절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라의 뜻이 뭐냐면 조금 비슷한 여러 그 뜻이 있지만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근데 사라는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좀 비슷하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모든 민족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이죠? 아브라함이 99세니까 10살 차이니까
89,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나이 차가 10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자, 89세입니다. 89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콕 집어서 사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라로 인하여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7절에 보면 웃습니다.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럽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7절과 18절에 보면 무슨 뉘앙스냐면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지금 13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무엇이 강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그가 85세에 하갈하고 동침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다니면요, 애기들인 집을 가면요, 애기들이 그렇게 이뻐요.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어른들이 막 깨물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쁜데 왜 깨물어주고 싶을까 그랬는데 전 이해가 돼요. 막 깨물어주고 싶어요. 깨물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당하니까 안 되지만 마음이 그래. 너무너무 이뻐요.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일로 와봐 그래도 와서 안기잖아요.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이뻐요. 제가 더 낳을 수는 없고, 이제는 빨리 나중에 손주를 봐야 되지만, 또 절차를 거쳐 손주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86세 아들을 봤는데, 독자 아닙니까, 독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봤어요, 이스마엘을. 여러분, 13년이 됐어요. 13년 동안 아마 힘들어도 업고 댕겼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막 먹여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꼈냐면 행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더 못 기다려요. 더 기다림과 이 훈련과 믿음의 싸움 하나님 더 못하게 이 정도면 됐으니 주여 그냥 이 정도로 끝내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돼요. 하나님 저도 지쳤고요. 요동 선에서 하나님 저하고 합의하셔서 요동선에서 그냥 축복하시면 돼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교 제가 2학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요. 방황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착했어요. 그래도 바깥에서는 안 착했냐, 그래도 착했어요. 예. 근데 교회에 가면요, 저희 모교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담당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북 사투리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늘 만나면 현송아
밥 먹었네? 뭐 이렇게 늘 그렇게 하세요. 전혀 안 고쳐져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수학 선생님이에요. 저희 학교 중학교로 전근을 오셔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도 이북 사투리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묻는 게 밥 먹었네? 밥 먹었냐 물어보세요. 그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 늘 찡그리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늘 어려워 있어요. 저는 늘 그냥 힘들어해요. 어떤 기도해야 되면요. 하나님,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게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없어서,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선생님 저한테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현성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큰 제목으로 사용해달라고, 큰 제목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분은.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꿈은 어떻죠? 남편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적은 거는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러면 방황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끊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목회들도 만나고 그러죠. 여러분, 개척할 때는요,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개척해요. 여러분, 개척 쉽지 않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과 약속과 그런 걸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들이 여러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어떻게 됩니까? 자립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자립하는 게. 여러분, 교회 목표는 자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셨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스마엘 정도면 됩니까? 더 이상 영적 훈련과 기다림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우리를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뭐예요? 모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카타콤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있다 보니까 어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거, 냄새나는 거, 저 지하 어디 땅굴의 무덤가에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기 좋았겠어요? 그러나 올 곳이 없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힘들고 냄새나고 어려운 그곳이 하나님 찬양하는 성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제 연구했던 그 저자가 보니까 뭐 순교자들이 막 1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10만 명 정도, 10만 명 좀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이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10만 명이 순교를 했지만 고통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고통과 핍박과 이 절절함과 이 막막함이 하나님 멈추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는 이 기도도 했지만 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과 그런 핍박이 있어요.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어려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만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어려움마다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기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관을 내려놔야 돼요. 어느 때문에 또 쓰고 있는 왕관을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해야 돼요. 어느 틈인가 머리 돌리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가 처절하게 외로움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주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그런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사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어떤 마음을 붙잡았을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람들과는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지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소망은 주님의 옷자락에도 잡으면 나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몸을 가지고 사람의 욕을 먹으며 눈총받으며 나아가 옷자락을 잡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았던 그 여인과 같이, 그는 그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정말 소중한 예수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께 드렸던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틈인가 쓰고 있는 우리의 왕관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찬양 부르면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난 깨어지게 하소서. 내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철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꺾어주소서.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오늘 이삭을 향하여 우리 허락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주 꿈과 비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받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죽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꺾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수로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난이 많고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꿈과 비전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며 깨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